자, 지난 시간에 이성도 과학도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뭐냐? 답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니까 야, 내가 누구인지 아니? 잘 들어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놀라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여기가 과거예요. 과거. 그렇죠? 과거, 미래 끝이에요. 이 과거의 끝이 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끝도 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지금 미래는 내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오면 다행이지만 오늘 죽어버리면 끝이야. 언제나 현재만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과거로 가면 어디로 나올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미래로 가면 영원이라는 시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시편 90편 2절에 보면 모세의 시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의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존재를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 존재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저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것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냥 그렇구나. 아하!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이해하기 돕기 있어요. 도식을 그렸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잘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아니시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물 수증기, 그다음에 얼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엉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위일체 설명을 해봅시다. 따라하면 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시작.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시작. 쉽게 표현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믿는 건 뭐예요? 체험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믿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을 때에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을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